35절까지 17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제가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주일마다 말씀 시간에 우리가 보는 말씀은 2000년 전 원형교회로 우리에게 큰 모델과 귀감이 되었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그 한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될 텐데,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또 새로운 감동과 조명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도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대로 저희들도 겸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이들이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이 말씀의 깊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온 우리들은 누구나 한 가지 공통된 경로를 거쳐왔을 것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이죠. 여러분들이 유학생이든 아니면 여행자로 오셨든 아니면 많은 분들처럼 영주권을 가진 분들이든 상관없이 미국에 들어오려면 미국 정부가 서울에 파견한 그 미 대사관에서 비자라고 하는 미국 입국 허가를 받아야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식이죠. 이걸 받지 못하면 미국에 못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자 받는 과정을 각각 다양하게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저는 79년도에 저희 온 가족이 가족 이민을 왔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살면서 한 14년 정도를 다시 역이민으로 한국으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어쨌든 79년도에 미국으로 이제 이민을 왔는데 저는 80년에 왔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하면은 그 이민 수속을 하는 과정 속에서 대사관 직원의 실수로 제 서류를 분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와야 되는 비자가 가족들은 나오는데 저는 나오질 않아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대사관 직원을 만나고 그래서 이제 알아봤더니 무슨 실수였는지 모르지만 제게 우송돼야 되는 서류가 자메이카라고 하는 나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서류가 없어졌어요. 뭐 하여튼 통째로 다 없어져 버려서 이제 잃어버렸죠. 그래서 다시 수속을 받고 뭐 다시 누님으로부터 초청장을 받고 뭐 이러는 동안에 한 1년이 지나가서 가족들 어머님, 아버님, 동생들은 다 79년에 왔지만 저하고 제 아내하고 큰딸은 80년에 이렇게 떨어져 오게 됐죠. 대사관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직원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직원 한 사람이 간단한 실수였을 텐데 그 실수함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에는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죠. 대사관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는 비자 수속을 밟아보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겁니다. 대사관은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한 나라의 명예를 짊어지고 그 나라를 대신하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을 가진 기관입니다. 그래서 한국 서울에 있는 그 대사관, 미국 대사관 건물은 그 건물이 있는 자리는 한국 땅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잘 아실 것 같은데, 만일에 한국 정부에서 무슨 이유에서든지 군대를 투입하거나 대사관 안으로 경찰을 투입하게 되면 미국 정부에서는 미국 본토를 침입한 것과 똑같이 선전포고로 생각을 하고 얼마든지 그 나라를 벌을 줄 수가 있죠. 대사관은 아주 중요한, 미국 정부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 대사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그러므로 아주 그 막중한 사명을 잘 알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을 대신하는 일도 하고요,
미국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몽땅 다 위임받아서 한국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일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성경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었다. 우리말 번역에는 사신으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한결같이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파송받은 대사들이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들. 즉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천국을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고 대표하는 막중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믿습니까? 바울은 이 얘기를 한 번 더 하죠. 다른 말로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딱 두 번인데요. 빌립보 3장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근데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문맥을 가만히 보면 그 3장 17절에서 바울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서 이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을 하늘에 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맺기를 예수께서 나중에 이제 영광 중에 임재하시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게 될 것이다. 즉 우리의 그 영화로운 마지막 단계, 교리적으로 그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칭의, 성화, 영화. 그래서 glorification, 이 영화롭게 변화된 몸,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육신을 가지고 계셨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셨던 것 같은 그런 식의 몸을 가지고 우리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될 텐데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너희는 빌립보에 살지만 우리는 빌라델피아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사명을 잘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즉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하는 말씀을 할 때 그것은 시민권자, 천국 시민권자의 권리보다는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사명과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하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위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이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짤막한 한 토막의 그림은 바로 이 진리를 잘 설명해 준, 설명이라기보다는 보여준 말씀이에요. 여기 무슨 설명이 안 나오죠. 사도행전이 스토리니까. 그래서 그냥 스토리로 일종의 illustrate, 예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긴 설명이 없어요. 너희는 이래라, 왜 그러냐면 이렇다,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우리에게 턱 example로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였지만 이들의 본질과 이들의 본 사명이 뭐냐 하면 천국을 선포하고 천국을 대표하는 이 땅에 파송받은 하나님의 대신들이다 이 말이에요. 대사들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천국을 대표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지상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바로 이것이다 하고 답을 보여주는 모습이 본문의 모습이죠. 사실 32절 한 절은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인 이 절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다음에 4번인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교회 창립 예배 때도 했고 여러 번 그래서 강해를 상당히 제법 자세하게 한 그런 말씀이라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강해하려는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뭐 사실 어렵지도 않아요. 2가지만 여러분이 유념을 하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천국을 선포하는 지상교회의 모습은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그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2절이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음 주에 외울 말씀이니까.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기에 사랑이라는 말이 나오지도 않아요.
긴 설명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은 영락없는 진실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복음이라고 말한다면 복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라는 한 단어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복음의 핵심과 본질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성경은 특이하게도 그 사랑을 이론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 사변적으로 설명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설명하지 않죠.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좋은 설명은 사실은 모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개의 모델을 보여줘요. 두 개의 예를 보여주죠. 대표적인 첫 번째 예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명보다 보여준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첫 번째 예예요. 근데 두 번째 예는 뭐냐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이 특별히 그 말씀을 쭉 얘기하고 서신서가 이제 교회의 원래 갖춰야 될 모습을 설명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그 핵심이고 본질인 복음의 진수인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다 하고 제가 계속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한 절이지만 성경 어느 절에 비교할 수 없는 무게가 있는 한 절입니다. 종교 개혁 신학자인 존 캘빈은 그래서 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4장 32절을 읽으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지 못한다면 틀림없이 우리 마음은 쇳덩어리보다 더 단단한 마음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감동받지 못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그런 차원에서 이 32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 예를 든 것이 34절 35절입니다. 믿는 모든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자기 물건들을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글자 하나하나에 과장과 같은 강조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 읽으면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아무렴 한 명도 없었으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좀 있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제거하시잖아요. 하나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제거됐을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 본문에 분명히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과장이죠. 근데 성경에서 과장은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하는 식의 과장이 아니고 있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걸 포인트아웃하는, 브링업하는 그런 과장이에요. 상당히 많죠.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마치 과장하다시피 이 안에서 글자가 볼드체로 이렇게 툭 튀어나올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진실되게 나눠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곧바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근데 어떻게라는 질문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기 전에 이분들이 나누었던 진정한 사랑의 나눔의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우선은 이들은 모두가 다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무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all the believers. 그러니까 지금 이 32절의 이 모습은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뒤집으면 그냥 믿지도 않는데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인본주의적인 박애 정신이 강해서 이런 휴머니즘 때문에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옷 넘겨주고 뭐 식량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러나 여기 보여준 것은 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는 믿음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시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믿는,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여기 대상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 속에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이 말이죠. 우리는 금방 여기서 현대교회와 초대교회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 나와요. 현대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다 믿는 분들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안 믿는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직은 성경이 말씀하는 수준과 단계까지 못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도 한계가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할 수 있지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신앙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체험했다면 그러면 이런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믿음에 기초한 한 마음 한 뜻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공동체로 넘어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성경은 1.1획이라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용어를 쓴 것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을 상당히 자주 써요. 한 마음 한 뜻,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들을. 자, 한 마음이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한 사람의 마음처럼 함께 느꼈다는 것입니다. 달무드에 나오는 얘기를 하던 적 있죠? 달무드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질문과 답이 나오는데 만일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났다고 할 때 이건 두 사람인가 한 사람인가? 머리가 둘이에요.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아주 지혜로운 대답이 나와요. 한쪽 머리에다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에서 아야 그러면 그건 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는데 한쪽 머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건 두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해요. 일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마음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함께 느꼈다는 것이죠. 성도 중에 어떤 성도가 좋은 일을 만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괴로운 일이 생기면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건강한 몸이라면 어느 한 구석이 아프면 거기만 아픈 것이 아니라 온몸이 아파요. 저는 오래전에 미국에서 84년도로 기억나는데 신학교 다니던 시절이에요. 북쉘프를 만들으라고 재주도 없는 사람이 막 망치질하고 그러고 그걸 페이퍼질을 하다가 막 하는데 뭐 급하게 아마 했던 것 같아. 그 이렇게 올라서 있었던 그 나뭇가시 하나가 이만한 손가락만한 나뭇가시 하나가 이 두 번째 손가락을 팍 하고 찌르면서 손톱 밑으로 들어왔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예. 근데 별거 아니잖아요.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뭐. 요 손가락. 그렇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손가락을 하나 다쳤는데 온몸에 열이 나는 거예요. 아니 저쪽 발은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저 발끝에까지 아픈 겁니다. 근데 그게 건강한 몸의 현상이죠. 어느 한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다 아프게 돼 있어요. 만일에 저쪽 끝에 있는 지체가 아픈데 이쪽은 전혀 못 느끼고 있다면 그건 아직 한 몸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하나다 하는 것은 그 뜻입니다. 하나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할 때 온 교회가 같이 기뻐하고 슬퍼할 때 온 교회가 같이 슬퍼하고 온 교회가 같이 괴로워하고 온 교회가 같이 찬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한 이 공동체의 원리, 한 마음. 느낌만이 아니라 한 뜻이 중요해요. 한 마음 한 뜻, 뜻이 하나라는 얘기는 목표와 방향이 같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모두가 다 확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한 방향을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계속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 뜻이라는 얘기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영성과 마음이라는 감성과 뜻이라는 지성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를 이룬 그 현상,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을 나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삶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서로 뭐 사랑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이것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 가졌다는 얘기죠. 물건을 뺏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없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필요를 보고 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이 강조를 들어보세요. 조금 더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한 명도 없었다. 진정한 완벽한 공동체의 모습을 이룬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제도가 아닌 원리. 오늘날 기독교에서 파생한 많은 사이비 종교들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제도화해요. 그래서 자기 사유재산들을 다 팔아서 교주 앞에 갖다 놓으면은 교주는 그걸 가지고 그럴듯한 대의명분을 만들어 놓고 딴짓들을 하고 하는 것이, 이게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에요. 이것을 제도화하는 순간 사이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이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교회는 사실은 타락합니다. 교회가 기관으로 전락해버리고 조직체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어째서 이럴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도대체 무엇이 비결이었길래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누면서도 조금 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그 숨겨진 비결, 그게 뭐냐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었다. 강요나 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형제의 필요를 보고 내가 먼저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음 한뜻으로 지내다 보니까 강렬한 사랑을 견딜 수가 없어서 함께 나누어주는, 그래서 결국 삶으로 나눈 거예요. 사도 요한은 훗날 사랑의 사도로서 요한 1서를 쓸 때 그것을 우리에게 원리로 말씀을 했죠. 사도 요한 1서 3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건 외우셔야 되는데 따라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 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으네요. 자, 따라하세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이 원리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원리가 이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이 원리를 선포했더니 사람들이 할 수 없이 그것을 순종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먼저 신앙을 체험하고 나니까 저절로 말과 혀가 아닌 진실함과 행함으로, 한마디로 편다면 진실한 삶으로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나눈다, 삶을 나눈다 하는 말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보게 되고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런 말씀을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가 그저 한 10명, 20명이 10년 동안 모인 교회라면 이건 충분히 가능하죠. 10명, 20명이 10년 동안을 같이 살아왔으면 누구 집안에 밥그릇에 뭐가 식기가 몇 개, 그런 거 다 안다 그러잖아요, 우리말 표현에. 그럼 얼마인지 알 수 있지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지금 아직 창립 1주년도 안 된 교회예요. 불과 몇 개월 안 됐어요. 거기다가 그 몇 개월 동안에 초고속 성장으로 초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한결같이 다른 사람들이, 출신과 배경이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 적어도 15개 지역에서 모여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전부 다른 나라, 자기 말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난곳 방언으로 말했다 그러지 않았어요. 교육 수준, 신분 수준도 다양했습니다. 학력자가 있었는가 하면 무학력자가 있었습니다. 계층으로 봐도 사회의 고위 계층이 있었는가 하면 소외 계층들이 있었어요. 지배 계층이 있었는가 하면 종들도 있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모든 다른 사람들이 한 믿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사랑을 나누었다는 것.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이 문맥을 가만히 살펴보면 32절 이 말씀이 사실은 2장에 한 번 나온 말씀이에요. 여러분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3,000명이 회개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나서 곧바로 보여준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오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자, 그러면 한 번 나왔던 말씀인데 여기 왜 지금 또 다시 한 번 나오고 있나?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그럴까요? 두 가지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강조하느라고 또 반복하고 있어요. 그렇죠?
강조할 때 우리 반복하잖아요.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강조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교회의 흐름과 관련이 돼요.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성장과 이런 모든 흐름 속에서 지속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시점에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외웠던 말씀,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빌기를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이 다 모인 무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리고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갔습니다. 근데 그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핵심의 성령 충만이 있었는데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이 한 번 옛날에 오순절 때 잠깐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사랑의 공동체로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보여졌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지속적이라는 것. 사랑의 나눔도 액션이나 이벤트나 그저 프로그램이 아니라 삶으로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그런 삶의 과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보통 이제 설교 준비를 토요일 이전에 해놓으려고 했으니까 다 한 다음에 토요일 날 늘 하듯이 그냥 묵상을 했습니다. 또 근데 묵상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좀 듣고 싶었어요. 갑자기 하나님이 태거나 그러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나온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받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이제는 성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전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수없이 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그냥 멋있는 그림을 걸어놓고 감상하듯이 볼 수 있잖아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서로 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더라.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랬다더라. 과거 완료형으로. 그러면서 우리도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되겠냐? 이런 마음을 갖기가 얼마나 쉽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겠습니까? 오늘 어떤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겠나 이 말이죠.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진정한 사랑이 이렇게 나눠지는 모습은 아니라 이 말이죠. 우리 교회가 사랑이 있어요. 성도들도 좋은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로 볼 때 우리 공동체가 임마누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어림도 없어요. 우리 안에 나누어지는 대화들을 보면은 남을 욕하는 말 많습니다. 비난하는 말 많습니다.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은 그들이 조심스럽게 하는 말들이 교회가 좋은 줄 알고 왔는데 왜 이렇게 교회 욕을 하고 목사님 욕을 하고 장로님 욕을 하고 심지어는 직분자들이 그러고 왜 말들이 그러죠? 그런 말들을 저는 아주 많이 들어요. 자주. 왜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 그런 말까지 했어요. 별 뜻 없어요. 그냥 습관돼서 그러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이해하세요. 그러고 말아요. 근데 정말 습관돼서 그러는 모습도 많아요. 연속극을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기도 하고 제가 그냥 농담으로 지나가지만 이 모습처럼 이게 하나의 그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당면 과제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악을 쓰면서 서로 싸우고 악의 다툼을 하지는 않지만 관심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냉담함과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의 최대의 악이라고 아르키볼드라고 하는 분이 말을 했는데 이 냉담함, 무관심 이것이 교회를 사실은 이 원형 교회의 모습으로 갖추지 못하게 만드는 큰 원인 가운데 하나예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하면 너무 가까워지면 시험 받아. 이게 어디서 나온 격언이죠? 목사 너무 가까이 가지 마. 특별히 그런 말 잘해요. 지가 언제 가까이 해봤다고. 웃긴단 말이지 내가. 그런 말 들으면은. 교회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 이게 성경 누구 복음에 나옵니까? 도대체가. 누가 그래요? 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 가운데 이것이 이루어질까? 2부 예배 때 제가 조금 더 적나라하게 부담스럽게 설교했어요.
청년들 7명이 이제 갑니다. 떠나요. 매번 2부 예배 때는 청년들 떠나가는 사람들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파송하다시피 기도해주고 보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교회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많이 가네요. 그중에 6년, 7년 된 애들도 가더라고요. 청년부에서 6년쯤 되면은 원로 청년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3년이면은 막 휘두르고 다녀요. 3년이면. 오늘 처음으로 교회 온 사람이 3명 김씨가 있었는데 제가 늘 이제 처음 오는 사람들 잠깐 이제 등반하기 전에 면담하다시피 제 사무실에서 같이 얼굴 보고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뭐 쭉 물어보고 그러면서 어떤 학생은 이제 처음 왔는데 또 11월에 간대요. 언어 연수를 왔다가. 그래서 몇 개월이라도 잘하고 가라고 격려해 줬지만은 그러니 뭐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으니까 3년 지나면 5년 지나면 이거 원로 청년이에요. 준혁이라고 제일 원로 청년이 이제 워싱턴으로 간다 그래서 눈물이 왈칵 났어요. 사무실에서 같이 있으면서. 걔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제일 먼저 반겼던 애예요. 우리 교회 누구보다도 제가 먼저 알았거든요. 캐나다 코스타에서 만난 청년이라서 얼굴을 알아보고 와서 인사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모르죠. 잘 가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교인들이 많으니까. 관심은 있냐 이 말이죠. 또 청년들 보고 막 야단했어요. 장로님들 이름을 대라 그러면 4명을 못 대요. 4명. 우리 교회 장로님이 4명인 줄 알아요. 애들은. 4명 이상 이름 되는 애들은 못 봤어요. 아직 청년들이. 관심은 있냐 이거죠. 교회 주소록 만들면 자기 사진만 딱 보고는 말아버리니 자기 것 조금만 잘못됐으면 난리를 치면서 막 그러면서도 그 앞에 제가 2부 예배 때에서 내 이름은 아냐고. 왜냐면 여기 늘 써 있잖아요 저렇게. 근데 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이메일 보내고 카드 보내고 그러면서 하는데 보면 김태권 목사님 이렇게 지멋대로 내 이름을 바꿔버려요. 태권도 그거 생각이 나서 태권. 그것도 태권이라고 사실은. 김택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김태곤이라고 하는 사람 꽤 많고 몇 년씩이나 있으면 담임 목사 이름도 모르니 물론 머리가 나쁘면 할 수 없겠지만 이게 머리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면 그게 좀 심각하지 않아요? 목사님 참 상처받았구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공동체의 모습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하는 이 모습이 멋있는 그림이기만 한다면 그 문제가 없지만 오는 세대를 향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 모든 교회들이여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이렇게 너희들도 그 모습을 갖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심각한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제가 얻은 답은 그저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다 무리가 충만하면서 그 모습이 이루어졌고 오늘 본문도요 31절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빌기를 다함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그런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하는 그들이 전했던 그 말씀이 일종의 허공을 울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공론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파하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았던 모습이 그들 안에 바탕으로 깔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왜 31절과 33절에 둘 다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님의 부활을 증언했다 하는 말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이 말씀을 끼워놨을까? 그것은 전파하는 말씀이 그냥 공론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헛된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삶으로 이루어졌던 능력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권능은 분명히 이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권능이었겠지만은 이 권능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능력이었다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저 어제 하나님께 어리광을 많이 피웠어요. 하나님, 저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는가 하면 교회가 불만족스러워서가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요. 뭐가 힘드냐 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과제를 놓고 보니까 나도 성령 충만하기가 힘든 판인데
나라는 한 놈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기가 힘들어요. 때때로 내 안에 보여지는 죄인의 모습,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깊은 죄의 뿌리,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제해해 주시고 예수님 모습으로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거 몸부림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주제에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간다는 것이 너무 중압감으로 다가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만두고 싶습니다. 나 혼자도 힘든데. 그러면서 내렸던 제 결론, 여러분 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둘까 봐. 그런데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제 내린 결론은 간단해요.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그거 깨달은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지금까지 한 30년 목회해 오면서 그때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고,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바울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이제 아데네라는 곳에 있다가 고린도로 갔어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대단히 낙심한 상태에서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연결을 해보시면은 고린도에 왔을 때 썼던 그 편지 중에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내가 처음 너에게 왔을 때 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왔다. 그러나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언제나 그렇게 의지했다 하는 얘기를 바울이 하죠.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만히 채우시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가득 찰 때 그 교회 공동체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기도원에 가서 악쓰고 소나무 뿌리 잡고 흔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못 꾸던 꿈을 꾼 다음에 성령 충만했다고 착각해도 안 됩니다. 못하던 방언이 입에서 터져나왔다고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품과 인격의 변화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 성품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는 것입니다. 점점 더 바뀌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의 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만한 그릇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죠. 이만한 그릇이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그릇을 더 크게 만드셔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15살짜리가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25살이 되면 15살보다 25살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옛날 15살 때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충만이 아니라 반만밖에 안 돼요. 신앙 연조가 깊어갈수록, 신앙의 연륜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성령 충만의 그릇이 커지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는 평생의 과제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1년짜리 교회가 충만한 것이 있고 10년 된 교회가 충만한 모습이 있고 40년, 50년 된 교회가 충만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40년, 50년, 100년을 가면서 성령이 아닌 조직체가 이끌어가고 기관이 이끌어가고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현대교회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사모하고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도 매달려야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노하우, 이런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주 듣기 싫은 말이 이거예요. 옛날엔 나도 다 했어. 아주 그 말은 너무나도 듣기 민망하고 하나님은 더 듣기 싫을 것 같아요. 옛날에 잘했으면 지금은 더 잘해야 되는 일이에요. 훨씬 더 잘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진정한 사랑의 나눔. 그럴 때에만 두 번째가 능력 있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저는 이 말씀 길게 하고 싶지 않아요.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부활의 증언을 했다는 것. 31절에 저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먼저 우리 안에 공동체의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이 안에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충분할 정도로 아주 분명히 보여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그리고 능력 있는 이 복음이 선포될 때, 그때 그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사도행전을 여러분 계속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은 초대교회는 말을 잘하는 기가 막힌 설교자들이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가만히 보면은 내용이 다 똑같아요. 그냥 십자가와 부활 그거밖에 없어요.
예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째서 그런 말씀의 선포가 놀라운 열매를 가지고 오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가? 그것은 그들이 선포했던 그 말씀에 계속 불을 지폈던 사랑의 뒷받침이었어요. 공동체의 뒷받침이었다 이것이죠. 이것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심각한 지금 고민거리에 와 있지 않습니까? 엔티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졌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했어요. 우리를 포함해서. 온 세계 가는 데마다 없는 데가 없고 우리 본토 조국 교회는 더하죠. 제가 이미 오래전이에요. 직장 다닐 때 82년도에 그때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국교회 화보가 나왔는데 제가 그걸 가지고 우리 직장에 가지고 와서 보여주니까 거기 보니까 한국의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가 다 한국에 있어요. 장로교회에서 제일 큰 교회 2교회나 있었고, 감리교회 제일 큰 교회, 성결교회 제일 큰 교회, 침례교회 제일 큰 교회, 순복음교회 제일 큰 교회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크고 말이죠. 전부 다 있었지만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지금 내려오면서 21세기에 들어온 다음에 한국은 지독스러운 엔티 세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도 왕성해졌고 인터넷, CD 엄청나게 말씀이 선포되는 일들이 가득 차 있는데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 복음의 핵심인 사랑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죠. 교회 들어가 보면 전하는 말씀하고 틀린 거예요. 전도 폭발로 잘 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놓고 들어온 다음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하고 너무 틀린 모습들. 서로 싸우고 욕하고 비난하고 안 그런 척하면서 어떤 사람 저보고 그런 말까지 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하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놓고 싸우고 대놓고 욕하고 아주 쌍스러운 말까지 하고 그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아한 용어로 욕을 하더래요. 우아한 용어로 욕을 하더라. 난 이거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아한 용어 그걸로 욕을 하더라. 와, 참. 목회자의 자녀들이 빗나가는 케이스를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한 가지 이유를 찾으라면 그 목회자인 부모가 전파하고 보여주는 이 가르치는 그 말씀과 삶으로 자녀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다를 때, 그럴 때는 영락없이 빗나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부모의 잘못일 수도 있겠고 자녀들이 잘못 이해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 목회자뿐 아니에요. 장로, 권사,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서 하는 그런 자녀들 가운데 빗나간 케이스들 가운데 많은 경우는 말하고 행동이 틀려요. 말하고 삶이 틀려요. 이런 말들이라 이 말이죠. 그럴 때는 아주 심각한 갈등과 혐오감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건 공동체도 세상에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첫 번째로 하셨던 일성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열쇠가 무엇입니까? 자물쇠가 잠겨서 들어가지 못하는 방을 열쇠를 넣고 열어줘야 자물쇠가 열리고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했어요. 주님이 지금도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문을 열어주어야 되는데 또 한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문을 여는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서 자물쇠로 꽁꽁 잠겨있는 죄의 자물쇠, 욕심의 자물쇠로 잠겨있는 그 영혼의 삶 속에 주님이 들어가시도록 해주는 대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열쇠를 잃어버렸거나 망가뜨렸거나 녹슬어서 사용할 줄 모른다거나 그런다면 우리는 심각한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임마누엘 교회는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어제 기도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부담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 가서 내가 교회에다가 엄청나게 부담을 주리라. 아주 그런 마음을 먹고 왔는데 이렇게까지밖에 못 주겠네요. 은퇴 장로님들, 시무 장로님들,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권사님들 시작해서 그 다음에 청년들, 여기 2부 예배 때는 미혼 청년들이 많지만 3부 예배 때는 기혼 청장년들이 많아요.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언젠가는 가실 분들이 대부분 다입니다. 지난번에 새가족 환영을 하는데 다 좀 있으면 가실 분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학위를 목표로 해서 왔고 직장을 목표로 해서 왔지만 여기가 영주할 곳이 아니라고 해서 여기 왔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목사님 이제 잘 배웠으니까 가서 이제 배운 대로 잘하겠습니다. 참 잘했다. 근데 그 생각을 진작 했어야 된다. 여기 올 때부터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루라는 생각을 하면서 서야지 우리는 장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은 오늘이라는 현장을 건너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늘이라는 징검다리를 밟아야 돼요. 내일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인생이 내가 이제 언제 학위를 따면 뭘 하면 그 다음에 뭘 하리라 천만에요. 그런 날 오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우리는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못하면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막중한 사명을 부담스럽게 안겨주셨지만 이건 burden은 burden이지만 happy burden이에요. 그리고 holy burden입니다. 행복한 부담이고 거룩한 부담이죠. 제가 이번에 제 아내가 자꾸 이제 그 손녀딸 난 거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그게 좋은 예화라 할 수 없이 써먹을게요. 아기가 우리 집안에 딱 하나 태어나고 나니까 이거 집안의 이 질서가 무너지는데 다른 사람은 내가 다 통제가 되는데 이 아기는 통제가 안 되더라고요. 또 자 그런다고 자는 게 아니고 울지 마 그런다고 우는 것도 아니고 아무 때나 싸고 아무 때나 먹고 얘는 먹고 싸고 자고 하는 것밖에 하는 일이 없더만 보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다 통제가 됐거든요. 심지어 며느리 들어와도 다 통제가 됐고 다 됐는데 이 아기가 딱 이렇게 되니까 이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거기다 맞추는 수밖에.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교회 출근을 자주 안 했는데 이제 교회 출근하기 시작했고 집안이 조용해서 제일 제가 묵상하기 좋은 게 우리 집이었는데 이제는 집안이 제일 시끄러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침마다 이제 교회를 나오고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야기가 다 크면 처음에 기도는 그렇게 나왔어요. 이야기가 커서 20살이 넘고 30살이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틀린 기도예요. 그렇게만 하면 틀린 기도라 이 말이죠. 지금부터 아니 지금 이제 겨우 이제 2달 된 아기가 뭘 쓰임을 받아요. 받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순간 이 현장 이 상황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황이고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이 가게가 뭐 좀 더 커지고 이거보다 더 큰 사업을 주시고 그러면 내가 세계 선교를 하리라 천만에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세계 선교를 바라보면서 내 현장부터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를 가는 작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언젠가는 세럴라이트 교회를 세워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민자들은 여기 더 이상 안 온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에서도 나눌 얘기지만 설교에서 먼저 나오기 전에.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 학원 선교를 포기하고 떠나서는 안 돼요. 절대로. 이 학원 선교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은 현실적으로 이곳에 안 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현실에 맞춰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장래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노방전도 하고 여기서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11월 달에 요 바로 옆에 있는 뷰라 처치 흑인 교회에서 저보고 초청이 왔어요. 목사님 와서 설교해 달라고. 어린 아이들과 그다음에 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는데 이웃교회 임마누엘 교회에 와서 목사님 왔어요. 제가 지금 3년째 그 사람들과 같이 6월 달에 길거리에서 스트리트 이벤젤리즘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게 온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리뉴얼 교회가 이렇게 나간 다음에 우리는 이 커뮤니티를 향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말았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건물도 좀 빌려주고 이 안에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건물 망가진다고 그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천국 열쇠를 어떻게 써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선교는 장남어 선교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부담을 안고 좀 돌아가십시오. 오늘 식사하시면서도 이 부담을 같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전도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전도 때문에 막 옥신각신하고 그러신다 그래서 잘 됐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매주마다 그런 싸움을 제가 일으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복음 때문에 싸우고 복음 때문에 고민하고 복음 때문에 갈등하고 복음 때문에 부담을 갖고 이 복음 때문에 땀을 흘리고 복음 때문에 허리가 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잘 왔다면 더 잘하십시오. 지금까지 충만했다면 더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는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부담스러운 말씀을 특별히 받고 갑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님 우리 능력으로 우리 성품으로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아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있는 이 부족한 놈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를 보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로만 아니라 귀로만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삶으로 체험하면서 함께 주님 나라 영광 돌리며 천국 열쇠를 힘있게 발휘할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날이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땅끝까지 누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파송 찬양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이 찬송의 마지막 가사가 바로 오늘 말씀에 같이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